어느 40대 아들과 70대 어머니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머니, 나는 예배 드리기 싫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일 아침은 늦잠 자고 싶어요. 둘째는 장로님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은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요. 세 번째는 성가대의 불협화음이 싫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어머니, 70대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첫째,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둘째, 예배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셋째가 중요합니다. 너는 담임 목사니까 결석하면 안 된다. 좀 웃기려고 하는 얘기겠지만은 지금 참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다 인식하고 알지만은 예배 자리까지 나오기까지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코로나19 이게 지금 2년 반을 지났습니다. 만 2년 반. 작년, 재작년 2월 24일 제 기억에는 거리두기가 시작되어서 지금 8월 1일이니까 8월 7일이니까 2년 반이 지났어요.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이 지금 변화를 좀 겪고 있죠. 좋은 쪽으로 변하는 좋은 것이지만 반대로 좋지 않은 쪽으로, 신앙에 타격이 주어지는 쪽으로 변화가 되고, 그건 변질이죠. 그런 쪽으로 간다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내 가슴만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만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이 아픈 것이죠. 하나님이 슬퍼하실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깊이 생각할 예배가 주제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겠는데, 오신 여러분들 너무 잘하셨고요. 컨디션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마스크 쓰고 또 대부분은 또 이렇게 좀 예방접종도 1차, 2차, 3차까지 많이들 하셨고, 또 각자가 알아서 또 몸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면 집에서 또 이렇게 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할 일은 이제 아닌 걸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런데도 좀 주저합니다. 이런 것은 참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로마서 본문, 그리고 레위기서는 18장 1절 5절을 보셨지만은 전체적으로 내용이 제사 얘기고, 즉 우리 오늘 이 신약시대로 표현하면 예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바르게 드리려면 레위기서를 제대로 정독해야 됩니다. 어려워 보이지만은 그 내용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바른 예배, 참된 예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적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또 마음에 담아둬야 될 말씀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풍성하게 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오늘 12장 1절 2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로마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1장부터 쭉 11장 오늘 본장 앞의 내용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교리적인 것, 구원의 도리, 다르게 말하면 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복음을 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다. 구원 얘기를 11장까지 쭉 얘기합니다. 그 얘기하면서 구약의 많은 내용들을 끌어와서 구약의 내용으로 풀어서 사도 바울이 잘 설명을 해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1장에서 로마서 전체적으로 1장 11장까지는 교리적인 것, 구원에 대한 것, 의롭게 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소개한다면은, 오늘 12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그렇게 그러면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신서의 대부분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교리적인 것 내지는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그 복음을 듣고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자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삶에 대한 부분들이 서신서의 뒷부분에 많이 나오고,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또 소개합니다. 아름답게 믿음을 지키며 성도답게 예배자답게 예배자로서의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사람들,
그러면서 우리들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예배자가 되고 그런 예배자의 삶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말 속에 앞에 여러 11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 다르게 말하면 사랑, 한없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입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12장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삶의 그 자리가 어디든 상관없이 거기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면 뭘 얘기할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배라고 본 것입니다. 예배가 바르게 드리고 예배가 성공해야 인생이 빛을 발하고 빛이 나고 잘 된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풀어와서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가 실패되고 예배를 잘못 드리면 인생이 꼬인다. 믿는 자라도. 믿는다는 것은,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로 그것을 표현해야 됩니다.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큰 도전을 던지고 도전을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리를 말하고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말하면서 첫 번째 얘기가 예배 얘기라는 얘기죠.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가 그만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바로 영적 예배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굉장히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중요합니다. 그 예배 잘 드려라 이러면 될 텐데, 영적 예배는 뭐고,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건 뭐고,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용어들은 산 제물, 이전 성경에는 개정판 말고는 산 제사라고 있거든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 어떻게 드려? 내가 제사를 드려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산 제물로? 굉장히 쉽지 않은. 이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레위기에서 그냥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제사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창세기 4장에 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대표로 두 사람만 소개하죠. 가인, 아벨. 가인이 먼저 나왔고 아벨이 그 다음 동생입니다. 자, 모든 얘기 다 생략하고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각각 준비한 걸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나올 때 각자의 모습이 하나님만 아시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만 아시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몸과 마음으로 하는 예배 드리는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각자의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책임이에요. 그 예배가 산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각자의 모습. 근데 보세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 표현으로 그래야 창세기 4장에 있는, 자, 가인은 가인대로 아벨대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창세기 4장 4, 5절에 보면은 한 사람은 하나님 받으셨는데 한 사람은 저는 안 받으세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명확하게 아벨과 가인과 그의 제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제물, 사람이, 그리고 그 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르게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여러분이 그 나머지 부분들, 뭐 헌금이든 또 섬김, 봉사든 모든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도. 그러니까 아벨과 그 제물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말하기를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그러니까 더 나은 자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받으심으로써. 그 예물 이전에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역과 어떤 섬김과 어떤 물질을 드리는 것 이전에 여러분 자신이, 나 자신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믿음으로, 히브리 11장 내용을 빌으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먼저 내가. 그리고 그러니까 제물은 당연히 받으시는 제물이 된 것이죠. 나머지도. 이유가 뭘까요? 받으시고 안 받을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 생각됩니까? 이걸 모르면 우리가 그냥 드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동안 내가 수없이 드렸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까? 오늘 내가 드린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할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에 실패했던 가인은 그의 나머지 삶이 어떠했는지를 다 알잖아요. 살인자가 되고 그는 계속 쫓기는 자가 되고 불행한 자가 됩니다. 물론 아벨은 예배 잘 드렸는데 죽임을 당하여, 근데 성경은 그런 의인으로, 그를 하나님이,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존재로 소개합니다. 죽었지만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는 우리에게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고 소개하는 걸 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 물론 앞의 내용들은 복음을 전할 때는 안 믿는 자들을 향해서도 예수가 누군데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그러면서 여러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근데 오늘 12장부터는 그러면 구원의 얘기가 아니고 네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이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잘 드리는 것이고 바르게 드리는 것이고 참된 예배고 영적 예배야,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되는 비결을, 구원에 대한 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크리스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몸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었고, 그게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주된 이유가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렸어요.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고 예배 드린 자의 삶은 없었다 이 말이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예배에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경고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예배자의 삶도 예배라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오늘 로마서 12장 1절지는 최고로 아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 예배는 공적인 모임의 예배가, 공동체 예배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예배라는 예배로 나는 예배 다 드렸고 끝났다,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일주일 이제는 예배는 다 한 거야, 의무를,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요. 그런 태도와 그런 의식으로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주어진 예배, 모임의 예배를 드리면 난 예배를 이제는 다 완수했어? 아니에요.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예배였다면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삶의 예배로. 그게 오늘 몸으로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손해가 돼도 안 해야 됩니다. 그 예배 드리고 예배를 드린 자로의 삶의 현장에서 늘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일들의 방식 때문에, 가치관 때문에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가거든요. 쉽고 편한 것, 화려한 것, 눈에 보기 좋은 것. 근데 우리는 그 풍속,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레위기 18장 아까 읽은 2절 3절에서 풍속 따르는. 이건 풍속을 따라가면, 눈에 보기 좋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따라가면은 반드시 믿음 잃어버립니다. 반드시 예배 드려도 실패자가 됩니다.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것이 그겁니다. 크리스천의 믿는 자의 정체성은 예배하는가 하지 않는가가 일단 중요합니다. 이 예배하는, 정말 정한 시간에 또 공동체에 모이는 예배를 우리는 소홀히 하고 작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모임의 예배를 소홀히 하다가 믿음을 완전히 파산하는 경우가 무지개수입니다.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모임이 약화되고 모임을 줄이고 모임을 하지 않다가 내게 있는 믿음이 점점점 줄어들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모이는 게 힘이고, 모이는 게 은혜고, 모이는 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죽음을 불사하고 모인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어떻게든 못 모이게 해야, 흩어져야, 안 모여야 불이 꺼지고 자기 의도대로 자기의 조정 안에 인생들을 주기 때문에, 자기 왕되고 모두를 자기 수하에 둘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알기 때문에 불을 끌려고 합니다. 못 모이게 합니다. 일단 모여서 드리는 모이는 공동체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의 흐름과 말씀의 방향은 모임의 예배와 함께 모임 그 다음 공동체 예배 끝나고 그 다음 드려야 되는 삶의 예배를 얘기하는 게 중심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가이드라인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원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 그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이어야 한다. 영적 예배인데, 영적 예배.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한다. 마음만 드리는 예배로 이건 하나의 구실이고요. 마음만 드려서 그 예배가 아니에요. 마음도 드려야죠. 몸과 마음 함께 드려야죠. 몸을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 거룩한 제물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는 세상과 구별이 되었음을, 정체성을 세상 살아가면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서 살면서 그것을, 비록 그것 때문에 손해를 입을 때 있고 핍박을 받을 때 있고 미움을 받는 일이 있어도 정체성을 우리는 감추면 안 됩니다. 드러나야 돼요. 정체성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 구별의 행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란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만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가정에 가서, 저 직장에 가서, 동네에 가서, 가게에 가서 뭘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그게 바로 한 2주 전에 말씀드린 나는 엘샤다리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온전하라 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 때에 그걸 하나님은 그런 자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그런 자는 그게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게 바로 블레임리스, 타밈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하면서 블레임리스라고 흠이 없는, 충분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래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하시고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행위 허물이 하나도 없고 죄를 하나도 없고 생각 마음 깨끗 천사처럼 그렇게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의인은 없죠.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인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디서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고 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보장이 되어 주십니다.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일이 터지고 안 되면 그때 하나님 원망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그다음 회개하고 돌아올 일이지 왜 나에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들. 앞에 있는 구절들은 영적 예배를 설명하는 말들이 전제 조건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지 않으면 영적 예배가 될 수 없다. 성립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야 영적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서로 따로따로 아니에요.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것은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공동체 예배든 삶의 예배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간단치 않고 그게 그렇게 그냥 쉬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의지가 필요하고 먼저는 의뢰고 우리 의지를 들여서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꾸 이러한 좋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 간다고 봐요. 성화되어져 가는 듯이 그 예배자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에 제물이란, 즉 이전에 제사라는 말, 제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그 제사를 수식하는 말로 거룩한 산, 그죠? 산제물, 산, 이런 형용사가 붙어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 원래 예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구약의 레위기를 좀 어려워도 읽고 자주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제가 오늘 제물 제사 얘기가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산 제물이 이전 성경에는 제사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 그게 예배와 관련된 거죠. 예배죠, 사실. 자, 이런 제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중보자로 세우고 제물을 드리면서 죄사함 받고 다시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아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계속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제사장이 꼭 필요했고 피를 흘릴 제물이 꼭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 제사자가 있겠죠. 제사 드리는 예배자가 있겠죠. 근데 제물을 드리는 본인이 희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돈 주고 사가지고 양 아니면 소 사다가 속죄제물로 갖다가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레위기서를 조목조목 다 읽어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건 다 제사장이 알아서 해주고 나는 그냥 구경하다가 네 죄 사하여 주느라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가. 잘 보시면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양과 염소를 가져오잖아요. 소나 양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옆에서 지도해 주는 거예요. 인스트럭터라고 그러죠. 교사, 사부로서 그 길을 안내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구체적인 거. 하나님께로부터 제사장이 구체적으로 듣고 하나 배워서 알잖아요. 그 제사 드리는 바른 방식대로 하려면 제사장이 서서 제사자에게, 제물을 가져온 자에게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하나 지도해 주는 거죠. 그럼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그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제물을 잡는데 목을 칼로 따서 피를 받습니다. 그 일을 제사장이 해주고 너는 아까 얘기했죠. 그냥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장을 긁어냅니다. 목을 달 때 피가 튀고 옷에 묻으면 흰 옷인데 팍 표가 날 거 아니야. 묻습니다. 자, 그 양을 잡고 염소를 잡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대신 그가 피를 흘리잖아요.
많은 생각이 교차할 거예요. 내가 죄를 멀리 해야지,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아마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내장을 긁어내고 그럴 때 냄새가 얼마나 많이 진동합니까?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 냄새가 거기서 몸에 배요, 사실은. 근데 계속 해야 되는, 가지고 와서 죄 지을 때마다 아니면 매주 그게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그 냄새가 진동하고 옆에서 직접 하는 당사자에게는 옷에 배고 몸에 배서 더 냄새가 나겠죠. 피도 튀고 막. 하여튼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제사장이 있고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있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보고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구경하러 그냥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 다음 드리기 위해서 순서 기다리면서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딱 드리고 끝나면은 딱 드러납니다. 구경꾼이었는지 진짜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였는지, 조연이었는지 주연이었는지.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냥 구경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은 사실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그 구경한 사람. 진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예배. 당사자 본인. 잡고 피 여기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이런 막 희생, 수고, 이름, 섬김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다 끝나면 완료가 되면 제사장이 사죄를 선언하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고 편한 쪽, 몸보다는, 몸 드리려면 시간 드리려고 진짜 몸을 들여놔야 되잖아요. 봉사도 해야 되잖아요. 몸보다는 마음을 드리는 것으로 나는 예배를 드렸다, 마음이 중요하지,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마음을 드리는 건 쉽거든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마음으로 했다, 그냥 누가 마음까지 모르니까. 몸은 희생이, 구체적 희생이 따릅니다. 근데 구약의 제사 레위기를 보면은 희생이 따라요. 제물도 가져왔지만 그걸 잡아서 다 그 모든 것을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서 인도를 받아 본인이 해야 한다니까요. 마음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마음으로는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마음으로는 11조도 하고, 마음으로는 봉사도 하고, 마음으로 한다고. 문제는 구별된 우리의 몸은, 구별받은 우리의 몸은 무엇을 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예물을 원하시지도 않으시지만 마음만 있고 몸이 따르지 않는 예물, 예배를 거룩한 예배로, 영적 예배로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구체적인 헌신의 행위들이 드러나는 걸 말합니다. 우리 예배는 정말 몸을 드리고 마음도 드려서 헌신이 담겨야 진짜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대신 드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니까 너희들은 집에서 쉬고 그냥 내가 대신 예배 드리고 올게, 가능합니까? 예배를 대신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중보 기도도 할 수 있고 다른 부분에서 뭐 다른 거 할 수 있지만 예배는 결코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을 드려야 됩니다.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헌신의 행위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몸을 드린다는 거죠. 그 예배를 드리는 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헌신으로 나아가고 그것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 나 대신 짐승을 잡아 드리던 구약적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제물, 죽은 짐승으로 드리는, 죽여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 자신을 드리는 제물이 산 제물이요 산 제사요 영적 예배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은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살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내가 그냥 죽어버리면은 이 생명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뭘 봉사하고 뭘 해요? 어떻게 예배를 해요? 그 예배 드리고 내 안에 영적으로는 내가 이제 죽었지만 이 몸이 가서 이제 살아서 몸으로 이제 막 섬김과 헌신과 봉사와 모든 것 생활 속에서 그러한 빛과 소금된 삶을 통해서,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야 오늘 모임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많은 제물들을 수도 없이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세요? 이사야 1장에 보면, 야, 나 정말 요즘 말로 징글징글하다. 야, 이거 가져오지 마. 너 하는 방식으로 아무리 재물 많이 가지고 지금 가져오는, 난 정말 실증이 났어. 싫어? 이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을 유익하노? 나는 살든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수는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제발 가져오지 말라고 주님께서 거부하십니다. 재물을.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그 제대로 드리는 재물 예배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인지 기뻐하셔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 믿는 자 구원받는 제 첫 번째 예배가 살아야 하고 예배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다 재물 필요 갖고 너 제사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들이 재물은 갖다 하나님 앞에 형식을 따라 드렸는데, 재물 드린 자가 요즘 얘기하면 예배 드린 자가 가정으로 가서 예배 드린 자의 예배의 삶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식으로 그냥 살아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별로 관심 없어요. 자기 살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일 때는 주여 제가 왔습니다. 주님 헌금 가져왔습니다. 주님 이 몸 드립니다.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교회에서 나가면 딴 모습이야. 이런 모습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그것이 우리 하나님은 구약시대 성도들이 그렇게 완전히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나 있는, 예배의 정도에 벗어나 있는 저들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제발 너희들 내한테 예배 재물 가져오지 말라고 그렇게 손수를 친 거예요. 삶이 따르지 않는, 삶이 없는 그냥 단순한 예배가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헛된 짓을 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늘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을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면서 막 뭘 가지고 갈까, 뭘 가지고 가, 그런데 하나님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뭔지를 내가 얘기하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요구하시는 진짜 예배는, 진짜 예물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모여 예배드리고 예배 마치고 이제 예배를 끝내버리지 않고 예배자로서 삶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뭘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 겸손히. 이거. 자, 오늘 본문을 메시지 성경이라고,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그 목사님이 풀어서, 주석식으로 풀어서 참 쉽게 해석한 그런 성경이 있어요. 그게 바로 메시지 성경인데, 이 내용으로 제가 읽으면 여러분 딱 들어올 것 같아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절.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노는 때는 그냥 내가 아니라 그 노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라.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먹고 일하고 놀고 자고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중요한 거 대신 그렇게 하지 말고, 대신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런 사람은 헛되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사는 사람, 그런 예배, 여기서도이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런 사람이 죄를 먹고 마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요셉을 보십시오. 에녹을 보십시오. 믿음의 정조를 지키면서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그 시대에, 그 악하고 어두운 시대에 멋지게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그게 하나님 찾으시는 영적 예배고 진짜 예배자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는 예배의 시작일 뿐입니다. 목사가 축도하고 예배당을 떠나면 예배가 끝나는, 이제는 예배 끝났다, 예배 이제는 이번 주는 다 사명 다 했다, 자유다,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배가 축도로 마치는 마침의 축도가 아니라, 그리고 예배가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연속적으로 이제 예배자의 삶의 예배로 나아간다는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깊이 담아두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당을 떠나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곧 새로운 예배의 자리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가정, 직장, 일터, 놀이터, 이웃과의, 친구와의 만남의 자리, 커피숍이든 그 자리가 어디든 거기는 예배 자리고, 예배자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삶이니까 예배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공동체 모이는 화창한 교회당, 예배당이 여기가 있지만은 여러분 드리는 가정이 예배당이 돼야 되고, 회사가, 마트, 여러분 있는 그 자리가 예배당. 그러니까 예배를 떠나 살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방법을 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씀만 결론적으로 드립니다. 이 세대를 레위기 18장 2절 3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애굽 생활의 그 풍속, 430년 동안 그 살았으니까 그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거 이제는 싸그리 씻어버리라. 그 풍속을 기억하고 그걸 따르면 안 된다는 게, 풍속들은 이제는 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이제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또 하나,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삶에, 거기가 동성애가 이미 그때 있었어요. 짐승과 수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미 그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의 족속들, 7족속을 다 쓸어버리고 심판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삶의 터전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남아있는 사람들 이미 가서 이 소문을 듣고 그 다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간단 말이죠. 못된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자라면서 욕을 먼저 배우고 거짓말을 먼저 배우듯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더 빨리 습득하고 배워가지고 그 짓을 하다가 이제 얻어맞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봐요. 중요한 시점, 한국교회, 우리나라가. 유럽과 저 미국과 유럽은 많은 나라들의 동성애를 이제는 법적으로 인정해버렸고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아직 그 부분이 국회에 올라가가지고 계속 지금 기독교에서 기도하면서 지금 이 부분은 막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앞으로 좀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지만은 제가 시간상 그 부분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세상 풍속을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됩니다. 풍속이라는 게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문화는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 그러나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께 예배한 구원받은 예배자의 삶의 모습을, 정체성을 여러분 넘어서면 그걸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장받을 정도의 문화라면 우리는 문화를 절제해야 됩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 관계가 무너진다면 우리는 그것은 분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은혜로 한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예배자의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진 피터슨이 현대언어로 번역한 메시 성경,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인에게 예배가 뭐냐? 잠자는 것 예배입니다. 밥 먹는 것, 일하러 가는 것, 노는 것조차도 예배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 그 모습을 지켜라. 매일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매일의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멋진 삶이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동네에서 자기의 믿음을 숨기지 말고, 자기 정체성을 감추지 말고, 이번 한 주도 어디서든지 파란 달도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정체를 드러내며 예배자로서의 합당한, 모여서 예배, 흩어진 모든 삶의 현장 속의 예배가 살아있는, 아름답게 거룩하게 바르게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의 삶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형식에, 순서에 그치지 않고 모임의 예배를 소중히 해서 열심히 잘 모여 예배하고, 거기에 끝나지 않고 삶의 예배로 나가서 삶의 예배가 잘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1분간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